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주권자를 묵상하다가 주권자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주권자가 된다. 근데 시작은 자기 스토리로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좀 성장하면 성숙하면 그 자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요. 거듭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셔서 오늘 신앙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주권자. 다 주권자인데요. 하나님은 옆 사람을 통해서 나 축복 안 해요. 환경이 좋아서 축복 안 해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누가 좀 도와주시면 이거 좀 넘어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입니다. 이제라도 나 잘 모르는데 하나님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하면 인격적인 분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깨닫게 돼요. 어린아이도 신앙생활 오래 했던 어르신들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표현해야만 거기에다가 딱 맞장구로 하나님 쳐준다는 거. 난 기도 못해, 말씀 못해, 아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질문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끼게 돼요. 오늘 그 설교예요. 그 설교. 자,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보면 거의 다 자기 기준에서요. 내가 이거 좋아, 하고 싶어, 해야 돼. 자기 기준에서 해버리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은 다 했는데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리 가버려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기준이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듬어져야 되고, 말씀 듣는 자세가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어때요?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 들으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전할 때,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자세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이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그 말씀이고 내 생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자기 감정에서 결정해버리면 무너져버려요. 보기는 좋은데요. 자기는 좋아. 그런데 무너져버려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꼭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오늘 본문 설교를 하고 지금 이것을 예배가 말씀 뭔가를 지금 서론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하지요. 근데 잘 들으세요. 말씀을 현실에다가 결부시킨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현실에다가 결부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믿음에다가 결부시키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어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죠.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내 몸이 죽었는데, 내 환경이 안 되는데, 이것은 현실에다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요? 못해. 어떻게 아이를 낳아? 어떻게 해가? 말씀을 내 현실에다가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가지고 결정을 해. 현실이 좋아. 감동이 왔어. 뭐 해. 그것은 다 가짜예요. 말씀은 믿음에다 결부시키십시오. 아브람, 성경에 많이 있는데 아브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죽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그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브람은 어디다 결부시켜? 믿음에다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늘 우리가 생각해. 그래서 현실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상황에 반응한 사람. 믿음에다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자,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1년을 가면서 잘 다듬어 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말씀으로 제가 근거를 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유익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보릿고기도 지나가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가 많이 고비고비해. 자, 이런 거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했다면 목사님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가서 자기 생활에다가 현실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현실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다 적용하지 않고 믿음에다 결부시키는 근육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과 생활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랬죠? 근육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래도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로 내 생활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건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좀 하셔요. 설교 오늘 들으시면서. 그래서 자꾸 우리는 현실에다 결부시키면 내 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되려면 늘 현실에다 결부시켜서 내 마음만 어렵고 내 마음만 뭐라고 그럴까?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혼돈이 오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은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믿음으로 결부시킨 것이 있는지 믿음으로 결부시켰는지 말씀을 현실에다 결부시켰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걸어온 뒷모습 한번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표대가 있어요. 너 이거 해라 하는 표대를 줘요. 그러면 어려운 시련들 어려움들을 보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갔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자, 시작.
사울은 현실에다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현실에다가 결부시켰고, 다윗은 믿음에다 결부시켰어요. 또 하나, 한 사람은 리더십이고, 한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한 사람은 리더십이 없고. 사울은 리더십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안 해.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을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 리더십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더 드리려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을 늘 하나님의 이야기로 끌고 와야 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나 잘 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돼요. 설교자는 성경에 보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뭐요?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대언자, 목회자, 설교자예요. 여기서 정치 얘기하지요. 세상 얘기하지요.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하라고 여기 강단에 목회자를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라고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유머가 있고 세상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 얘기라고 세웠지, 정치 얘기 또 뭐 세상 얘기 재밌는 얘기 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저 모습을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목회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내가 설교하는 나의 뒷모습 어떻게 하나님 보셨을까? 또 내가 신방하는 모습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습들, 또 대신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저 입장이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어떻게 볼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목회자 입장에서 뒷모습을 하나님 본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봐요. 저만 여기 강단을 주일 지켜라고 했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빠지면 안 되고 성도들은 빠져도 되고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저 여기 직분의 자리에서 내 뒷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뒷모습을 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까 다윗의 사울의 얘기했죠. 근데 또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줬는데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랬거든요.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여기 말은 사사가 사는 동안이라는 단어예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사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꼭,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3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지켜주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영적인 지도자의 신뢰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일상으로 가면 목회자의 여기 강단이 신방이 대신 기도가 여러분들이 느끼면 될게요. 나는 교회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 설교 때문에 살아. 교회 목회자나 교회 중보 기도, 대신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 이것을 느껴야만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사가 사는 동안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깨달아져야만 이제는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목회하는 사역에 다르게 보여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손 뒤집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시대는. 내가 마음에 든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종교생활인 거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금 하도록 늘 가르쳐. 교회 와서 일 많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일은 하겠지만 먼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아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아는 거.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무너져 버려요.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 내가 흔들려도 누가요? 목회자가, 사사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교회를 신뢰하고 목회자의 관계를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한 군데 볼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싸웠어요? 다윗. 이스라엘 군인들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현실로 결부시켰어요. 하나님 이거 싸우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싸우지 않고 현실로 결부시켜가지고 이거 안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어디 가서 할 거야?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은 다윗이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그건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다 결부시키면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으로 가.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 그건 큰 착각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또 하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고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거를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자. 이 근거를 통해가지고 통역도 하시고 이 근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도 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선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풀어가기를 원하는 큰 산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넘어갈지어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전능자가 도와주는데 못할 것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잘한 사람이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 현실을 결부시키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부시켜 주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근육을 만드는 것만큼 하나님이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을 해. 나는 늙었어? 아니요. 나는 많이 했어? 아니요.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에 그 이야기했던 사무엘이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했다면 나에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안에 힘이 생겼어.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구멍가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려버리니까 누가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했던 것이 하나님이 내 가정이라든가 내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얘기로 바꾼 얘기예요. 다. 그게 독특해요. 그 독특한 얘기가 오늘 내 사건으로 내 믿음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얘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예요. 이 독특한 것이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내가 독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께 정말로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그 문제가 풀어졌어. 그리고 또 지나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또 풀어졌어.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늘 여기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이 이어져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사람이지 가끔 문제만 있을 때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신앙생활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 아니고 어떤 사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간증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늘 함께하는 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생명이요.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냥 내가 좋았을 때만 한바탕씩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 텅 비어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움직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는 이것은 내가 산 거요. 내가 죽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공고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내 신앙이 날마다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보고 차단해버리면 자기가 자기 신앙이겠죠. 무너져 버려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관계예요.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근데 계속 이어지되, 자, 생명 관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치기겠죠. 대까지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계속 지속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를 안 하면 내 안에 늘 자아가 딴 생각이 올라와. 정보가 들어와. 좋은 얘기가 들어와. 감정으로 생겨. 그리고 이거 가지치기 안 하면은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우리 신앙. 정말로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치기 하는 자기 자아나 자기 생각 가지치기 하는 대가집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더 끈끈한 생명 관계가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하나님 나 다 싫어. 가지치기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은 영적으로 늙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요? 휴지 조각 돼. 아무것도 못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윗은 이제 신앙이 성장했을 때, 아, 하나님을 의존해라고 이 어려움을 줬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해석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좀 성숙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라든지 내 생활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려움이 오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그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의존하면서 따라가 보고 친하다 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시련이 왔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이 우리 안에 뭐요? 목마름이요. 시편 42편인가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목마름이 일어난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목마름에 더 알고 싶고 더 찾고 싶고 더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목마름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저 그래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의 목마름이요. 내 욕심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요. 이거 복되게 해거고 이거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리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하세요. 그게 아니다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해라. 자, 두 사람이 보세요. 두 사람이 사귀다가 교제하다가 남자 여자와 뭐 청년이라고 말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자, 누가 생겨가지고 두 사람이 사귀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만나다가 교제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아, 이런 사람 내가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내가 믿을만 하죠. 신뢰하면 안 하죠. 근데 마음이 열어. 그래서는 한 사람이 사귀자고 한다면, 결혼하자고 하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뭐요? 결혼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결혼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돼요? 부부 이야기가 돼요. 그 가정에는 늘 부부 이야기가 나와야 돼.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 혼자 있을 때는 개인 이야기요. 근데 만약에 부부인데 한 사람 빼놓고 개인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엇박자요. 다듬어 가야 돼. 부부가 부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부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때요? 부부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부부가 왔는데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한 사람 빼버리면 그거 어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으면 혼자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빼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개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의 삶의 이야기. 다른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뒷모습을 보면 너는 부부인데 얘 혼자만 얘기하냐? 같이 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풀어갑니다. 아까 말했고요. 회사 이야기, 사업장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눔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막 해줘요. 근데 자기 생활 얘기는 안 하죠. 사업장 얘기도 안 하고, 가정 얘기도 안 하고, 자녀들 키우는 얘기 안 하고, 뭐 어떤 이야기도 안 하면, 아니, 그 과정에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 나눔을 하든지, 신방을 받든지, 기도라든지, 교제라든지, 이거 해야 돼. 해야만 하나님이 오죠. 나만 꼭 알고 있고요. 그 사람 자기만 알지 하나님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눔 이야기가 내 인생의 삶을 풀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예수님께서 한차관 거기서 아버지의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단절시키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너는 이것만 해. 교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뭐 부부나 공동체 열하면 안 돼. 다 오픈.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오셔서 역사합니다. 가정에 오셔서 역사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쪼개지면 가정이 쪼개지면 안 되고 생활이 쪼개지면 안 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요? 오늘 저는 이것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말씀을 같이 들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안 죽으면요. 안 들려요. 현실에 있다가 결부시킨 사람과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어떻게 맞아요? 이게 죽어야 돼, 누군가가. 안 죽어,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십시오. 자, 아멘. 자, 가족 초청 전도주의로 먼저 가정부터 해서요. 내가 정말로 죽어서 하나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국가대표처럼 가정의 대표처럼 다닌다는 거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이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요. 보세요. 이해도 되지도 않고 해석도 안 돼.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에 가서 말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시족 사이에다 그러죠. 거의 문중이 거기 사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죽는 거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 말을 한 거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도 말하는 거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 그런 거요. 어떻게 했었대요? 자, 적용을 하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따라가죠. 근데 한 번 말해갖고 따라갔을까요? 예? 안 따라가요.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계속 보여주고 말하고, 보여주고 말하고, 보여주고 말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눔해라고 그러고, 말씀 들으고, 묵상해라는 것은요,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라도 얹어요. 또 보여주네? 또 말하네? 그러면서 쭉 하다 보면 들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따라가. 4절에 보면 따라갖고 나와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안 되죠. 하나님 비전을 줘도 늘 자기만 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만 안 보고 말씀 듣고 현실 보고 말씀 보고 땅 받고 말씀 듣고 또 자기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라는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전혀 안 맞아. 이것과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는 말씀이 오면 약간 믿음을 죠. 현실에다가 결부시키지 말고 뭘로 결부시켜라?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러면은 하셔야 돼요. 근데 나 그거 안 해봐서 안 해. 그러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려고 매주일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대. 근데 현실이 안 맞아.
현실이 안 맞아. 현실에서 골라서 할 거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해석도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는 몰라. 근데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또 와서 말하고 또 보여주고 또 말하고 또 보여주고 또 말하고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것으로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때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믿음은 뭐야? 안 가본 길을 믿음을 지금 따라오는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안 해본 곳을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 생활 안 해서 지금 뭐 생활했냐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해서 누구 얘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얘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을 해라 그러면 나 생각도 안 했고 우리 형편도 안 맞고 내 상황도 안 맞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 교회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믿음의 가정에 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하나를 그대로 썩어서 아니 썩지 않고 그냥 골아버리면 안 돼. 내가 죽고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현실에 결부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그래서 아까 그 전제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했죠. 한 번 했지만 계속 말한 거죠. 계속. 어디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안 가보는 길이잖아요. 생각도 안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니까. 그게 믿음을 싹 틔우려고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보면서 우리가 요즘 제가 단어를 쓴 거 있죠. 눈 뜨시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거기를 넘어가야 돼. 자기를 넘어가야만 돼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뛰어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안 뛰어넘어가면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 내가 평생 살려면 이 수준이에요. 여기서 살아. 근데 넘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것이 복음서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만 넘어가지 아니라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어떻게 자기를 복음으로도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말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 끌어줘야 돼. 야,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 근데 같이 끌어준 사람이 없어. 나도 믿음도 없고 또 옆에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현실에다가 결부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십시오. 그러면 정말 변화가 일어나. 달라져야 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자신을 넘지 못하면 보여줄 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깨달아진단 말이 느껴져. 깨달아져. 그거의 보여줄 땅으로 계속 기분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그릇도 커지고 가슴도 커지고 보는 것도 커지고 시야도 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로 했던 것들이 온몸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몸으로 따라가지 머리로 안 따라간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스토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요. 스펙이 아니요.
신앙생활만큼은요, 스토리요. 내가 해보고 그렇게 살자는 거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현실을 결부시키지 말아야 돼요. 상황이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자, 좋은 믿음이지만 위대한 믿음이 되려면은 여러분 보세요. 또 자신의 담을 넘어야만 한 단계 자라. 늘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럼 무너져 버려요. 늘 한 단계씩 넘어가십시오.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또 담을 뛰어넘어서 헌신도 하고, 또 담을 뛰어넘어서 봉사도 하고, 또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 사역에 동역도 하고, 또 담을 넘어서 내 가정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자, 아멘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골리앗 얘기 있잖아요. 형들은 뭐라 그래요? 현실을 보고 다 숨어버렸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노라. 그게 믿음으로 결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한다는 거. 오늘 새벽 설교를 들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늘 내가 들으려고 하면 한 말씀에서 꼭 한 말씀.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말하고, 또 보여주고, 또 말하고. 따라가야만 보여주고, 보여요. 따라가야만 또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따라가면 안 와요. 그 전에 한 말씀 가지고 평생 울고 먹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다가 어제의 영성으로 하던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의 영성이 그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러 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무서운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집으로 모셔가는 건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벤예돔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결정하는 것이 있죠. 계속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2절만 먼저 봅시다. 자, 시작. 이건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자, 2절에 보면 큰 복을 주고 그러죠. 창대케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상대케 한다. 이거 다 좋은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되게 하는 데는 뭐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만 따라가야 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목이요. 희생이요. 하나님 나에 와서 막 부어주세요. 그거 없어요. 처음에는 은혜지만은 믿음의 사건은요. 다 내가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깨달아지고 따라가면 보여주고 이 말씀이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의 잠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자, 잠깐만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받은 사람으로 빚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따라가고 보여주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빚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이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잖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내가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하나님 빚어간 거예요. 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달라져서 보는 것도 믿음의 근육도 이 부분들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얘기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은 위대한 복을 받죠. 은혜가 저희가 더 크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위대한 복을 준다. 여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을 준다. 그럼 내가 먼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게 하지. 나는 모르는데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게 돼. 아니,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가서 내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 안 되는 소리예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업장과 가족이라든가 그 땅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지요. 복을 얻는다. 복받는 토양으로 빚어간다. 복받는 가정으로 빚어간다. 복받은 사업장으로 빚어간다. 그 사업장이 그냥 주나요? 빚어가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한 번은 돼요. 그런데 잘하는 것은 안 돼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다고요. 그래서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죠. 족속이, 자녀, 가족, 가문. 자, 우리가 잘하는 데가 사람이죠. 사파. 믿음으로 결부시켰죠. 그러니까는 누구 때문에, 산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오벳에돔, 그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라고 봐요.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라면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딱 맞춰주면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기로 결정을 했구나. 아멘. 그럼 내가 거기다 순종하면 역사예요. 아멘. 우리는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한 거요. 딱 알고 할 거야가 아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 삶에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리고는 내가 따라가면 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오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이 왔는데 안 따라가 버리면 어때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내가 안 받아버리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센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라든가 말씀이 뭐 3개월 전에, 뭐 5개월 전에 은혜가 왔다 그러면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오늘 버려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생활에 복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어때요? 따라가면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들려줘요. 그리고 나도 결정을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왔는데 내가 안 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한국교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이래요.
자, 우리 교회가 늘 요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주권자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은혜를 주면 하나님께서 교회 주권자로 세우러 오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권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다가 성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따라오다 보면 자, 들려주기도 하고 생활할 때 느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나 만들어가 버려요. 안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손을 마주쳐야 돼. 얼마든지 우리 교회라든가 얼마든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복받는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 가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부시켜 따라가기로 결정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고 입으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뒷모습을 봅니다. 네가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뒷모습을 보고 보지 그냥 입으로만 따라간다고 말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뒷모습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뒷모습 보고 말한 거예요. 근거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따라간다고 했는데 입으로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따라가는 뒷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뒷모습 보고 결정한 거예요.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불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음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4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복적으로 결정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결정한 거예요.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가요? 따라가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어때요?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자,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깨달아서 나도 살지만 가문도 살리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가문 살리세요. 가족을 다 살리세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자, 아멘. 아멘. 따라간 거예요. 내가 깨닫고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꿔지고 가정이 바꿔지고 여러분이 잘 되면 교회도 바꿔지겠죠.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나 축복받으라고 안 도와줘. 환경도 안 도와줘요. 도와준 것처럼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아브라함이 결정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쭉쭉쭉 자라게 돼요. 여기서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1%, 10%는 어겼다 그러면 계속 20%, 30% 인간 자기를 보게요. 나 이렇게 뭐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사람 의식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주었죠. 아들 바쳐라 그럴 때 바쳤어요? 안 바쳐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를 넘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따졌을 거예요. 아니, 백수에 줬는데 줬다가 얘 뺏어가. 그런데 넘어간 겁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자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죠.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가십시오. 여기 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면 그런 사건, 그런 말씀이 내 말씀이 될지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마음에 불이 온 거예요. 불.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가 관찰하면서 이런 계절이 우리 교회도 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온다. 나는 지금까지 못했지만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느끼면서 나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나이가 몇 살이다고요? 75세였어요. 우리 교회 75세 된 사람 없어요. 아니, 권사님 있구나. 그런데 75세, 아니,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것처럼 보여도 늦은 자가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지요. 그런데 조카 논 얘기도 잠깐 할게요. 도시 같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결부시켜서 가는데 조카선요, 현실을 결부시켜서 갔어요.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갔고, 현실을 보고 간 사람은 자기 자신 넘을 것도 없어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사업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 담을 뛰어넘은 것은 대가지불이라는 것. 그래서 5절, 6절, 7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죠. 갔더니 결부시켜 갔더니 따라갔더니 마침내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뒤에 보면 마침내 그래요. 있나요? 자, 마침내 어디 왔어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따라갔더니 마침내. 이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따라갔더니 마침내 눈앞에 보이죠.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의 현실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지어다. 그 달이 12월 달 아니면 2025년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자손. 복을 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그랬죠. 마침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늘 말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이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개 집사야. 바로 이곳에서 일해라. 이곳에서 순종해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 땅이야. 그 땅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황무지도 될 수 있어. 근데 황무지나 내 복에 기대가 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은 것처럼 빚은 것처럼 그 땅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찾아간 거요.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요. 그러죠. 내가 가나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온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고 자신을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2024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뒷모습 보고 축복해요. 무늬만 예수 믿는 것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을 결부시켜 순종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뒷모습, 여러분의 뒷모습, 다시 성탄과 신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